예, 1월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위원회별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사명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증거했고요. 두 번째, 예배위원회에 대한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제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고요. 네 번째는 교육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은 섬김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디자인한 교회의 그 방향과 목표와 또 여러 가지 구성체가 있습니다. 일명 교회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놓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대로 그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통치 아래 교회도 질서가 정해져 있고 그 질서 속에서 각자의 은사의 배치와 또 조직의 직분과 또 직임을 감당하게 되고 성령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 오늘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먼저 대속물로 우리를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 섬김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아직 불신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생겼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탐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 주님이 통치권자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 구원받은 백성 수가 점점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받은 대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머리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상식적인 것이죠.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손과 발, 각 지체로서 역할을 해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손은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한쪽 손이 문제가 있다. 이거 건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또 내부에도 우리 내장, 오장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지백체가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각자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딘가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몸 전체가 고통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고통이 따를 때 함께 기도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고 같이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발 지체의 원리를 우리가 잘 활용할 때 우린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각자 지체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은혜 받으면 은혜로 받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대로 또 그것을 흘러줘야 또 은혜를 또 부어줘요. 흘러주지 않는 것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쌓이게 되고 또 쌓이게 되면 그 체증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물이 고이면 썩듯이 우리의 은혜도 은사도 그대로 놔두면 썩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와 은사를 걷어가기가 쉽죠. 왜? 내가 내 종에게 부어주셔서 말세지 말에 충분히 많은 사람을 섬기고 또 구원한 백성들을 다 전도해서 모으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수고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부어주죠. 그래서 이러한 일파만파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손발 지체가 있고 섬기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섬김이라고 하는 섬김 사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서 받으심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거를 일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11장 35절에 나타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섬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요. 하나님 주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재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봉사죠, 봉사. 봉사를 하는데 이 어떤 일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이 상황 속에서 이웃에게도 이런 봉사가 송발지체로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우리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의 구조를 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심지어 대속물로 우리께 주셨다고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말씀이 육신되어서 육신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무엇인가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대속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가 있으면 죄를 지면은 그 결과 죄의 열매가 뭐예요? 죄를 많이 져요. 죄인들이. 그러면 그 싹스를 주잖아요. 죄를 많이 졌으니까 오늘 인건비 수고했어 해가지고 죄를 진 대가로 주는 건 뭡니까? 사망이죠. 죽음이죠. 죽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온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을 그분이 끌어안고 대신 대속물이 되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듯이 우리 이웃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가 사역과 그 헌신의 내용들을 그대로 받은 내용이라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머리 되셔서 우리 지체로서 이 손으로 누군가의 사랑을 손 내밀 수 있고 또 손 내밀면 그 손을 내미는 그 사랑을 받게 되고 받는 그 사랑을 또 전달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손발 지체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섬김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섬김 사역은 우리가 이미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남한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만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했는데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이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짝퉁 사랑이죠. 짝퉁. 그죠? 짝퉁이에요. 사랑같이 여겨지는 것이지 사랑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받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았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전달해 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우리는 보세요. 내게 사랑이 10개가 왔어요. 근데 10개를 전달하면 여기는 10-10이니까 제로일 것 같죠? 우리 인간의 법칙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10개가 나가면 여기는 10개가 더 들어와요. 20개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요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 아까워서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이 사랑이 흘러넘치고 생수가 흘러넘치고 성전이 우리의 사랑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가운데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점점 흘러나가 그 성전을 적시고 또 모든 바다를 이렇게 흥하게 해서 많은 물고기가 나타나고 그 강가에는 나무가 푸름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흐르는 물 속에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서 요단강을 흘러내리다 보면 뒤 부분 제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해라고 그래요? 사해라고 그러죠. 사해. 사해를 뭐예요? 사해가 죽었어요. 죽었어. 흐르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랑이 흘러 넘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있다. 그 죽은 거예요. 받기만 하고. 그러니까 쌓여요. 막 쌓여. 쌓이는데 어떻게 나갈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많이 먹고 그냥 몸에 막 쌓였어요. 며칠 동안 배설을 못해요. 이거 미쳐버리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배설을 해주면 또 넘어주고 새로운 영양, 새로운 양식, 새로운 말씀을 공급해서 성장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잖아요. 이것은 뭐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사랑은 또 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러한 사랑을 전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우리는 여러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한다. 이걸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거고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사랑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음받았어요. 우리가 그대로 이 사랑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졌죠. 주님 것이죠. 이것을 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면 또 주님 것이 계속 와요. 근데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 나는 사랑이 없는데 아까 같이 거짓 사랑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사랑은 짝퉁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짝퉁. 이란 사랑은 사랑이 아닌데 사랑을 하는 걸 사랑 실천한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사랑 실천을 많이 얘기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전하는 사랑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예수님도 저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그럴싸하게 인간으로서는 고귀하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러면 사랑 실천이 이렇게 배가 되고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로 우려름을 받는 그 종교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기독교하고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이 점점 높아지면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서 자기 우수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랑 실천을 잘한다 하면 해요. 근데 그것은 자기 사랑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 어디로 공급받은 거라고 했어요?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2절, 3절
은사도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사랑이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는 그걸 전달할 뿐이에요. 이 사랑의 최고의 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아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했잖아요. 화목제물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2절에서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 없이 무슨 일이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하고 사랑이 안 담겨 있는 건 금방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행위를 할 때 사랑으로 전달하는 거고 형식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오랫동안 받았으면서도 이게 오래 종교 생활처럼 많이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제가 흔히 말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익숙함에 빠져서 종교적으로 탁 이전에 아비나답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때 그 아들 우사가 그 소가 언약궤를 싣고 갈 때 순간적으로 탁 떨어지는 걸 익숙하게 딱 잡았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매너리즘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즉사했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나는 지금 신앙 연주가 몇 년인데 하면서 그 익숙함이 뭘 동반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을 동반하지 않을 뿐더러 동반하는 것은 무감각이에요. 익숙함 때문에 무감각이 동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감각한 그 딱딱한 마음은 오직 사랑으로 녹여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사랑으로밖에 녹여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랑은 누가 공부했냐? 누가 공부해요? 성령이에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을 때 이것을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섬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자고요. 손발 지체로 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죠. 귀는 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코는 코의 역할을 각각 고유한 기능들이 있어요. 발은 발의 역할을 가야 되고 발의 역할은 어디로 행할까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봤을 텐데 아름다운 우리의 발이여라고 하는 내용들 우리가 우리 주보에 그 교회 사명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뭐가요? 아름다운 발이여. 뭘 전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쪽 저쪽 동서남북 뭔가 전달하려고 막 다녀. 그거 뭐예요? 예?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그가 어디다 전파하지 못해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면 뭐가 돼요? 누군가 듣겠죠. 듣죠? 듣게 되면 뭐예요? 믿겠죠.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부르겠죠.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겠죠. 구원을 받으면 부유한 삶을 누린다. 이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발로도 가야 되고 손으로도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사랑을 전달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전에 제가 교회론적으로 이 교회의 몸된 교회 속에 손과 발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디자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손과 발이 여기에 있다는데 지체예요. 지체. 자, 예수는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자, 우리
손과 발이 있어요. 이 전체가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이게 손과 발이에요. 손발. 자, 손발 지체로서 제가 우리 교회전 쪽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서비스, 아워, 네이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서비스하는 것이다. 자, S, O, 안. 이 손이에요. 그리고 발. 이란 이웃을 섬기며 불신자들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달할 때 이들이 함께 묶어져요. 이 지체 가운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밴드. 여러분 밴드 많이 하시죠? 밴드 하나요? 카톡만 해요? 밴드. 예? 밴드 하실 거예요. 밴드. 올. 라이브스. 자, 모든 삶의 영역을 함께 묶어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BAL, 발이에요. 그래서 이 손발 지체 원리를 통해서 이제 각 처소를 만들고 복음의 전초기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수행해 온 겁니다. 이 손발 섬김 기관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도 봉사로서 섬길 수 있지만 그래 현지 속에서 저들의 필요가 뭘까? 복지야? 그럼 복지 쪽에 센터를 세워서 그 속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복지센터요. 청소년 어렵고 학교에 부정해요. 학교에 왕따시키고 다른 사람들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애들을 또 별도로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아픔을 부적응을 하는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많은 우리가 보면 지역에 여러 주민센터나 주민자치나 마을교육단이라든지 지역에 곳곳에 후미는 안전 순찰단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또 가까이는 관공서인 이런 경찰서라든지 안전을 책임지고 또 보건소라든지 또 이게 여러 관공서가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밴드, 올 라이브스 모든 생애 주기별로 다 섬기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도록 도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구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지금 날아드리는 그 페이지를 신지은 목사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펴서 알려주세요. 자,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보면 자, 손발이라고 하는 지체 속에는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기관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개 그려요. 이게 많으면 좋아요. 많이. 왜? 이 속에서 이 하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걸 통해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고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들 모으고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 모으고 여기 구원받은 백성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여기에서 교회에서 충분한 은혜를 받고 이 책임자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기관을 운영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독교 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 채플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요? 어디 교회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재단이 이 교회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관에 꼭 채플 시간을 통해서 이 기관이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되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은 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가운데도 나와요. 5절 7절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가운데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님의 흘러내리는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거, 이 5절 가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예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힘과 능력 이런 것이 없으면 이 보세요. 15장 5절 끝부분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해서는 그건 너희가
그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여기에. 예수 없이 어떤 일을 했다. 신앙 없이 어떤 일을 한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머리로 해 붙어서 몸의 지체가 머리에 붙어 있잖아요. 머리가 몸에 붙어 있습니까? 몸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님,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요? 머리가 몸에 붙어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이 머리잖아요. 머리에 우리 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우리 가지로서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열매가 나오고 이 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 예수께서 떨어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선언해 버렸다는 거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일이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생명과 관계없는 일이야. 무용지물이라 이렇게 표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손발지체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관들이 다 있을 때 이 기관마다 이 손발의 지체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파송되고 여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파송돼야 돼요. 이 은혜를 받지 않고 파송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복지라고 봅시다. 복지기관 하나 들어있으면 이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지금 집사를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복지 사역을 할 때 이것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문제가 생겼어요? 복지를 하는데 나는 왜 적게 주는 거야? 우리 이 과부들은 적게 주는 거야? 뭐 헬라파와 히브리파 싸움이 난 거예요. 우리는 2개 줬다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누가 하나를 숨긴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 것이 있었어요? 뭐 부모님께 뭐 이렇게 증여를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좋아요. 그것도 부모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지금 붙드시고 계신 분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만물로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생활하고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래요. 이런 기관 속에서 예수께서 흘러보내시는 복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끊어지는 거 물론 재정적으로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생활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씀의 영양분은 공급해야 돼요. 세상적인 물질은 공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많이 공급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 기관들이 복지를 하면 왜 문제가 생기느냐? 많이 주고 적게 받고 이런 거 비교 때문에 문제가 항상 발발해요. 그러면 많이 주고 적게 받는 것은 어디서 해결될까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면 유무상통이 있어요. 유무상통. 여러분 유무상통 있잖아요. 유무상통의 역사로 많이 있는 사람은 적게 있는 사람한테 주고 적은 사람은 또 적게 있는 만큼 또 받기 때문에 모두가 부유했다고 그래요. 많이 있는 사람이 적게 주기 때문에 고른 평균이 됐다고 표현하지만 모두가 풍성한 거예요. 기쁨이 풍성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보는 바와 하나교회 부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문제가 발발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가서 파송되어서 여기가 파송지예요. 파송지. 파송지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복음 전파하는 전초기지란 말이죠. 그걸 해서 이 선교사들이 파송했다고 봅니다.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분들이 시름시름 은혜가 떨어져. 그러면 복귀를 해요. 그리고 선교사에게 재충전을 해요. 그리고 다시 또 파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스템이에요. 세계 선교 역사에도 교단마다 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도 여기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파송했는데 이분이 이 하나님과 이게 붙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홀로 뭔가 하려고 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로 하지 않고 자기 홀로 뭘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복귀시켜서 그에게 은혜를 더 주고, 또 순환하는 그런 은혜가 계속 돌고 돌아야 우리가 이 소통이라고 하는 아까 부분이 있잖아요. 소통. 체증을 가지고 사회처럼 받기만 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그 기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버려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섬김, 이제 우리 교회는 섬김 위원장이 있어요. 자, 우리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디자인한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발이 있는데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에 뭔가 이제 아까 기관같이 있을 텐데, 이것이 기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도 관계된 거예요. 아까 지역 사회는 누구예요? 예, 주민센터. 여기는 뭐 경찰서, 여기는 구청, 여기는 센터. 이게 있다고 봅시다. 다 이거 지역 기관들이에요. 여기에 어떨 때는 우리가 잘 보세요. 이 동사무소를 뭐라고 합니까? 동사무소,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목사가 관여해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면 교동협의회가 들어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 경찰서는 뭐라고 할까요? 교경협의회. 또 여기 센터면 교목이 들어가겠죠. 그죠? 다 복음 전달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막 유익을 갖고 온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본부에서 전달하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도 교구협의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교구, 구청에 파송되는 목사님, 교구협의회 있어요. 서초구도. 교동협의회, 여기 방배 이동의 교동협의회. 또 이 교경협의회, 방배경찰서 교경협의회. 이런 식으로 그 속에 들어가고 밀착 해서 거기에서 이 경찰들에게 복음화를 시켜요. 복음을 전달한단 말이죠. 주민센터, 주민지역사회에 복음을 전달하고, 이건 센터 내부에 복음을 전달하고, 구에 복음을 전달하고, 이런 구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손과 발 도구에서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 수를 지금 펴보시면 어딘 잘 나오는지 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38 어디요? 38쪽에 보세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얼마나 있는가? 어떤 기관이 있나요? 우리 손과 발에는 38에 뭐가 있다면서요? 네? 39에 있는 것 같아요? 39에 보세요. 예, 찾아가는 발, 섬기는 손, 손발, 그거 있잖아요? 40쪽? 예, 38, 39, 40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9, 40쪽에 보더라도 거기에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띄는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마을계획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활동하신 분도 계셔요. 그죠? 그것이 이게 우리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진짜 된 거예요. 또 다른 것들 한번 보세요.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속에서 벼룩시장에서도 만나고, 또 바자에서도 만나고, 카피숍에서 만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야 복음을 전달하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당신에게 줍니다 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섬김 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섬김 기관을 통해서 날로 이렇게 지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센터들, 청년들에 대한 청년들, 또 아동은 아동들, 노인들은 노인들, 각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동부터 청소년, 장년, 어르신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어떤 대표자임을 해가지고 센터의 대표로
취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묻은 어떤 어르신을 모시는 그런 복지관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받들시면서 그들의 수다를 그들과 이런 말 동무가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 그런 길이 우리에게 다 전해져 있기 때문에 밴드 올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에요. 손발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체이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섬김의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 기관들의 목적이 왜 이렇게 있느냐, 왜 그걸 왜 설치했느냐. 그럼 선교사는 선교처를 어디인가 나라의 태국이면 태국의 국적에 맞게 태국에 파송하지 않아요, 선교사를. 그러면 거기에 역할을 못하면은 다시 불러들여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어디 기관이든지 교회에서 파송되고 혹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파송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당회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파송되는 센터라든지 이건 1년 이상의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를 파송하기로 하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냥 보내니까 이상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강한 이 현장에 파송되면은 이래요. 우리 여기도 그러지만은 이전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한 10년 후에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막 힘차게 나가자 막 하면서 나갔어요. 선교에 꿈을 안고. 근데 10년 후에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전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왜 그럴까요? 현장에 가서 마귀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밥이 돼버렸다니까요. 교회에서 센터에 파견될 때 그 센터에 왜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임무를 맡기 위하여 이 센터에 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 밥벌이를 생각한다? 밥 돼버립니다. 마귀의 밥 돼버려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발지체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께 복종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만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면은 이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네 힘으로 해.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 이런 식으로 자꾸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밥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어떤 센터에 어떤 기구에 어떤 마을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바자회라든지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전달하십시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제거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히 성과 발휘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